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한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세요. 구원은 받았으나 부르신 자의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삶에 급급하게 너무나 쉬워요.
많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본을두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반대를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아야 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을 자꾸 복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루신 복음을 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이 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부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꾸 기도도 이방인처럼 자꾸 내 것을 구하여 내 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오늘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왜? 부르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예배합니까? 오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예배한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 말씀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 속에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예배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먼저 한복하고 예배를 드리라. 참된 예배자로 서랍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사람을 말을 통해서 시험주가 시험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내가 먼저 찾을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서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들을 뭐랍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습니다. 요 수준을 믿고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다 뭡니까? 기준이 달라요. 예수 믿는 문제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예요. 색깔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예수가 맞습니까? 예레미야 예수 맞습니까? 선지자 예수 맞습니까? 오늘 그래서 세상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나와 다르면 싸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복음만 종교를 붙잡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에게 계신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많은 길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죄를 대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렇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먼저 내가 찾아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이런 고백한 베드로를 뭐라 하나님께서 말입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 뭐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 있습니까? 흑암은 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예수를 찾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보면 다 응답도 옵니다. 응답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 오직 예수가 보이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축복이고 오직 예수 차고 누릴 것이다. 우리는 또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누릴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배경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배경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의 기도 속에 시공간에 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도하라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하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진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들이건 보세요. 자, 우리는 영적인 건설을 통해서 공족의 건설을 꺾는 힘을 가진 저자입니다. 여러분과는 흑암 저주가 무너진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오력이 뭡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소리죠. 영적인 힘을 얻은 여러분들은 뭐가 납니까? 우리가 이 속에 오는 축복이 또 지력이에요. 영적인 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서 보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강도 회복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몸도 가꾸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 보세요. 그럼 뭡니까? 이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문이었습니다. 이걸 주시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걸 찾은 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기도로 꿈꾸는 자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증거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빛교회는 전부 세 가지 뜰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을 통해서 237의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은 이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 언약의 시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걸 자꾸 그냥 육신적인 후계자만 생각해요. 하나님도 한번 기다리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어디서 나를 불러내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슬픔과 외로움들과 여러분의 뭔가 헛된 것을 우리는 빨리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어디 나를 불렀습니까? 성경은 무슨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적인 상태가 뭐합니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받을 응답은 나의 영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언약을 놓친 문제입니다. 언약 놓치고 되면 여러분 육신으로 바라보지 하나님 없는 나를 딱 붙잡아 봅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면 모든 게 내 생각으로 봅니다.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시험 들지요. 모든 게 내 경험으로 바라봅니다. 절대 나를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고들은 자꾸 하나님 없는 나를 찾아버리거든요. 언약을 놓친 나를 보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해야 됩니다. 내 영의 상태를 먼저 살리라. 오늘 세상은 보세요. 모든 육신들은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꾸 육신적인 자본들을 회개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회개하면 마음이가 또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울어도 안 됩니다. 눈물 흘려도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봐야 돼요. 우리는 그게 됩니다. 드러난 문제보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 원죄를 먼저 연결해서 발견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끊습니까? 그러면 자범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보험원에 거기 좋았어요. 맨날 회개하고 눈물 짜고 막 쥐짜고 나면은 또 뭔가 속이 시원해 돌아가면 또 돌아가 버려요. 계속 이 되돌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근원적인 죄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에 진료가 없잖아요. 내가 문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돌아갑니까? 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해방시키는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억울했어요. 저는 복음가를 한 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상과 문제 속에서 절대 이런 생각과 감정을 돌린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나를 종노릇 시키거든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이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 있으며 내가 분개합니까? 낙심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 육의 끌과 나를 접근해 들어옵니다. 육신으로 판단하고 보았습니다. 그리 나의 영혼을 삼킨다라니까요. 내 영혼을 죽이더라니까요. 오늘 하는 백성들이요, 오늘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부르신 목적지가 분명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지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사건을 또 내가 더 세워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걸 목적을 놓친 자들은 그 상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질책하고 판단하고 매를 때리고 율법으로 칩니다. 맞는 것 같지요? 굉장히 무지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이미 그 사람의 영이 성격은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거든요. 그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그를 또 죽이는 세대이다. 더 집어여요. 초범이 감옥에 갔다면은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2범이, 3범, 4범이 되고 계속 같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더라. 인간의 영의 선을 전혀 진단하지 못하더라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속에 본 이걸 보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본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에게 또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또 영혼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면 다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에 그는 본질상 말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백성들이 이거 살려야 됩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보세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마저 자꾸 혼맺기만 우리 영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과 귀를 가려서 말씀만 딱 듣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을 살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오늘 결과 보세요. 이 영을 살리지 못한 자는 당연히 많은 그들은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마귀 잔이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보세요.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힘들고 외롭고 막 불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 절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 발이 절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 여기 태어나요. 나도 모르게 보세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거기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 인간은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다 뭡니까? 거짓 아비 숭배를 찾아가서 섬겨야 돼요. 왜? 신분이 막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 찾아오면 먼저 오면은 우리 아버지 찾아갑니까? 거짓 아버지 찾아갑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육신적으로 해결합니까? 영적으로 기도 속에 말씀으로 해결합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안 바뀌니까 우상을 찾아 섬겨야 되고 오늘 정신과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집니다. 오늘 육신 문제가 드러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가문의 대물림이 그대로 저주가 들어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직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왜 제사를 지낼까요? 그 마음에 그러는 불안한 겁니다. 이걸 내가 안 지르면 조상이 노할까 싶어서. 그러면 조상이 아니죠. 아니 죽었니 제사 안 준다고 노합니까? 그럼 조상입니까?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를 막 나를 가봐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재앙을 내립니까? 그거 조상이 아니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신을 모시고 불안하니까 모셔야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인간이 보세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을 내야 됩니까? 왜 귀신 들린 전비가 점을 쳐야 됩니까? 왜 말보다는 우상을 막 거기 사람이 빌고 섬겨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 종교생활 하면 우리 계속 여러분이 마음이 자꾸 갈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불안과 부채가 놉니다. 예배들은 막 분노가 가득 차요. 왜 그렇죠? 거짓 종교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전보다 어려움을 더 당하더라. 망을 비워도 안 됩니다. 내가 회개도 안 되더라 소리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기도해도 안 되더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꼭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나를 멸망해서 나를 생명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정시켜 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믿음에는 즉각 옮겨버린다. 믿는 순간에 삶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뭘 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드립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요. 상처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서 우리 끝났습니다. 가문의 주저 끝났습니다. 여름의 모든 무능무지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다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회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이 이름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만하게 많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흑암을 즉시 멸하는 시간입니다. 저주에 즉시 묻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다. 우리가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입니까? 즉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의 피물이는 영의 상태가 변화되더라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부부를 가만히 보세요. 예전과 바뀌어서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과거는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고 막 내가 가지고 막 버티기 하고 하는데 지금 버티기 안 해요. 안 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과거는 막 안 해도 막 짜자자자자 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게 나와 안 맞아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스타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 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보이면 완전히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구원을 맛본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먼저 보세요. 구원은 새로운 믿음의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분명 목적지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 그를 예수의 피로 구원을 합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누가 홍해를 갈라야 됩니까? 내가 가를 겁니까? 그게 율법이요 종교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예수 이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를 만나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돌을 치어야 됩니까? 땡크를 불려야 됩니까? 술잔을 던져야 됩니까? 그게 율법이요 종교고요. 그럼 또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목적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강야를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될 겁니까? 하나님 밭을 매야죠. 걸음을 흩어야죠. 씨를 뿌려야죠. 종자를 뿌려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나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 따라가니 거기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이런 비와 너를 내리게 되었고 나에게 먹을 양식 주게 되었고 만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빨에 기름 매출을 먹여서도 살리는 것입니다. 신발이 헤지 않는다 했습니다. 옷이 헤어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쟁이는요, 언약의 방향이 분명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어떻게 믿음의 방향이 흔들립니까? 기조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주어졌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다 성경이 다르게 이어있어요. 자,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갈대우르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라 합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고향은 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메소포타미아 남부 유발에 대한 강국에 있는 갈대우르 지역이었습니다. 하란이 있기 전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거든요. 지금 하란은 어디요? 거기 아버지가 있다가 거주가 죽은다고 했잖아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거기가 하란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 이게 히브리 표현입니다.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은, 자, 아버지에게 속한 것, 아버지의 땅, 조상이 대대 누리며 살던 곳, 고향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와 정체를 확인하는 장소, 가장 편안한 곳이라 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를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요,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남 부끄러워가지고 막 눈이 앞을 가려니까 숨어서 울어야 돼, 내가. 친구들 내가 마중을 해야 되면 못할 정도로 너무 슬픈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어린 아이가. 왜 차를 타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정든 땅이라 그런지 그렇게 슬퍼대요. 떠난다는 순간이 너무 아이에게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들과 다 멀어지잖아요. 부모님은 목적, 나는 그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고향 가는 버스 마차도 남의 역에 보면 우리 고향 사람이 있는가. 편안한 곳이었으니까 그걸 쳐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게 우리의 그리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본향 자체를 바꾸어줘 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저는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직장을 한 3년을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다 뭔가 체기가 버렸어요. 인생이 뭐지 싶은 거예요. 맨날 되도록이면 반복이라. 띡똑 출근, 띡똑 퇴근, 밥 먹고 또 자고 또 가고 왔다.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태도는 바르게 됩니다. 그래, 막 스마일하고 남들이 잘해주고 그게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갱간의 모습과 성경을 딱 또 뭐 점심시간 다 딱 보고 있고 그러고 한 적은 하는데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본향을 못 찾으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전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간 자입니다.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의 목적인 구원입니다. 거기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아갔으며. 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목적지를 주고 여기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자, 오늘 보여야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등 나아갈세. 믿음이라는 건 나아가는 것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름 받았을 때 알지 못하는 말은요,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목적의 장소를 안 가본 것은 불안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이니까, 내가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뭔가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불안함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옛날에는 시집갈 때 많이 불안했죠. 가마 타고 가야 되니까 뭐. 그 뒤집으시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축구소에 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11장 38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목적지가 명시되면 안 됐습니까? 명시되었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따라 못 가죠.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인가. 믿음의 허상을 붙잡고서 쫓아가니까요. 내 것을 바라보니까 목적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 안 되면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붙잡으면 진짜 말씀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성교회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분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나라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육신적인 대비합니다. 목적지를 놓쳤으니까. 나만 안 맞으니 시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안 맞으니까 보세요. 우리의 본향은 다른 것입니다. 본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보세요.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감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오늘 거류하였다, 거주하였다 반복되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자, 뭐 원어는 맞대기놓고요. 이 거류는 뭐냐면은 방랑자, 이민자, 이방 땅에서 체류하는 자, 나그네를 뜻합니다. 목적을 자꾸 놓치보니까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자꾸 이리 갈까지 헷갈리는 세월이 되고요. 이 신앙은 참 무서운 신앙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자꾸 헷갈리면 상황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요, 다 예수 믿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이걸 내게 말을 안 해주더라니까. 이 목적지가 분명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세계 복음을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 본에 나가는 우리거든요. 이것이 확고한 자들이다. 어렵습니까? 더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인화 말씀이 되어야죠. 부르신 목적 속에 내가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폼만 좋다 아닙니다. 내 속이 차야죠, 영적으로요. 말씀이 내 충만해져야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대로 체질대로 어려움이 뭡니까? 방황은 뭡니까? 예 체질대로 핑계는 생이 뭡니까? 그대로 육신 따라 돈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왔다는데 모르겠어. 나도 막 긴가민가한데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으니까. 그 교회에서 오래 했어요.
얼마나 늙었는지 몰라 벌써. 술주님을 마시니까 늙었겠죠. 자기 인생 얘기를 합니다. 막 포장을 해요. 그게 맞아. 목사님 돈 있으면 돈 좀 달라는 거예요. 하필 내가 나는 돈을 안 가져다니거든요. 카드를 쓰지 돈을 아예 안 가져다녀. 그것도 체크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막 신용카드는 안 씁니다. 있는 데를 없으면 안 써요. 절대된 시간이 되어져야죠. 경제도 부실합니다. 하필 오집에 있는 5만 원짜리가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오늘부터 내가 이번 주부터 꼭 교회 예배드리겠습니다. 거짓말도 알아요, 내가요. 그래요? 물어봐세요. 돈 따라갈랍니까? 말씀 따라갈랍니까? 예, 내가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영혼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기 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꼭 이번 주에 목사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면 몇 번 들려보내갔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를 놓친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언약의 메시지가 안 심어졌거든요. 내 의지로 안 되더라도 또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갈등은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부러진 목적지에 그 말씀이 상실 우리는 또 휘물려 가다롭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안 밀려갑니다. 더 세워지잖아요. 더 밀려가는 겁니다. 더 줄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도 아직도 이게 그루자처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찾아왔어요. 고민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대로 예체일대로 인도줬으면 딱 가나안으로 또다시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싹 내려가 버려요. 먹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편한 것 따라가는 서로 인생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체질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내 누이라고 속이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양심이 그래 그리는 못해 내가 죽어도. 저거 마누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 살라고. 저거 마누라 생각 안 했고 자기 생각에서 딱 속인 거예요. 사라가 예뻤던가 봐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 그 시대가 모든 시대입니까? 무브 시대 아닙니까? 예쁘니까 하면 왕이 증거했겠죠. 저 예쁜 여자가 하나 가더라. 그거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예쁘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면서 왕궁에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해몽을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랍니다. 아니 보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지금 바로왕은 보세요. 자기는 대가를 주고서 샀잖아요. 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갖다가 치는 겁니다. 바로왕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건세라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붙잡아 있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예수님부터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를 보세요. 양육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혼날 시기가 있습니다. 또 혼내지 않을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중요한 비싼 사기거리 이런 거 막 도자기를 하는 이걸 아이가 잘못 깼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어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를 안 버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린 시기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 왕을 혼내면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를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5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순간 여러분 환경 문제 속에서 신분을 놓치면은 예치를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분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 속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우면 다 합니까? 여러분 옛 생각 안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맞지요? 내 인생 아버지 책임 안 질 겁니까? 질 겁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라니까요. 아버지 오늘 내가 굶습니다. 그냥 아버지께 부르고 가만히 있어 봐요. 딱 그만 바라보고서 그냥 두든지 안 둡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으로 임해요. 정확히 그분이 한 주의 청문을 보냅니다.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천사가 맘이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부터 일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 예치를 토람하지 마라. 우리는 바뀐 신분이다. 너는 새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문제 따라갈랍니까? 복음 따라갈랍니까? 예시문 붙잡으면 세시문 붙잡을랍니까? 돈 따라갈랍니까? 말씀 따라갈랍니까? OX로 해야 되는 때는. 여러분 사람 따라갑니까? 메시지 따라갈랍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 인생에 드러난 문제는 전부 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한 기회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발판 삼는 기회라 소리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날마다 갱신하라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것이 보여지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계속 나를 바꾸는 시간. 그게 진정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은 뭡니까? 맨날 눈물 째고 돌아 또 거짓하는데요. 갱신의 해결을 해라 습니다. 바꾸는 해결을 하라 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에 부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죠. 목적지가 분명한 자들이죠. 이걸 따라하는 자랍니다. 그럼 두 번째였죠. 지금의 문제를 언약을 이룬 여정 속에 보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조카노를 돌려보내고는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들었겠죠. 배신도를 거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세요. 오늘 하나님 그에게 큰 힘을 줬잖아요. 은혜를 입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못했습니까? 자꾸 이제 언약의 씨를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후계자만 찾는 거예요. 그래 노스를 떠내 보내고도 아직 못 버리거든요. 하나님 또 나타나다네요. 너희 후계자란 뭡니까? 다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호가 되리라. 영적인 언약의 상 후대의 언약을 또 계속 심어줍니다. 세월을 넣습니다. 10년이 세월 흘러갔잖아요. 또 뭐랍니까? 하나님 그에게 땅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내 몸 난시 약속을 또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런 자라는 말씀은 소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그걸 갖다가. 오늘 성경 10장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례하지 말고 사라라라. 무슨 뜻입니까? 사라는 공주거든, 사례는 공주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엄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늘나라 시민자입니다. 그러고 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잃어서 없었으니 이런 약속한 일을 미쁘시기 알미라. 자,
힘을 얻었다 했어요. 사라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웃었잖아, 그죠? 자, 성경 보세요. 수자적인 표현을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이메일을 들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긴 설득함에 이루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체는 뭘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인생을 하신 설득의 열매가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사랑하심과 그분의 믿으심을 두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설득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은 것이요. 그래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이고 저거 믿음도 없는 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오랜 기다림과 설득 속에 나를 만들어서 믿음에 딱 올려서 그 우리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감사하죠? 그래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창세기 21장 1절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점을 이삭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얼마나 귀하겠어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서의 큰 인생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험했다 했거든요. 여러분. 애를 놓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 아이가 자녀가 있으신데 우리 큰아이 둘 놓고 나서 우리 막내가 이제 예상치 않게 태어났으니까 자꾸 우리 집사람의 친구 하나가 너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셋째 놈은 주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더라니까.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까이나면 너무 예쁘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내 새끼를. 줄 수 못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줄 뻔했어요. 못 주는 거예요. 왜? 이 생명 하나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독자를 갖다 하나님께 말하면 바치라 소리요. 그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뭐 부족한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나를 연단시켜 나를 축복하게 한 거잖아요. 그 시험을 태도를 통과를 해봐요 우리가요. 여러분의 그릇 따라 시험이 다르게 옵니다. 장로는 장로 시험이 달라요. 권사는 권사 시험이 달라요. 집사는 시험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 망가하면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아내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요. 거기에 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거기 불체는 저는 안 합니다. 맞습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딱 떠날 때도 보세요. 교회 조건 좋고 다 나를 축복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일절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가버리니까 처음에 저는 놀래고 안 따라오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뭐냐고 따라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가는 길에 3일간은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성경에 보세요. 종들은 거기에 두고서 이제는 아들과 같이 그 산에를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세 번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자, 산재로 버려야 된대 하는데 함께 돌아올 테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란 말은 뭡니까? 자, 아이란 말은 이미 이게 정리란 뜻입니다. 이삭이 번제를 나무를 치고 산을 올라갈 정도의 힘이 센 거예요. 이미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잖아요. 이삭이 토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갤박에서 순종했음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통과해 봐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을 이겨보자 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축구하는 시험 이태도 우리 많은 사람 우리 수리에 한 번은 다 끝까지 믿고서 하나님 사람을 믿고서 끝까지 가보자습니다. 그 말씀을 이뤄보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싹 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성의 이름 되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되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진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손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죽을 대신에 하나님의 수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오실 메시아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습니다. 내가 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저주재앙을 막는 것이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이 줄 못 들어온다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다 소리입니다. 오늘 결론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서 그럼 동행하셔서 그를 만들어 놓고 그분의 사랑과 긴 기다림 인내 속에서 그가 세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누가 생성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생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을 대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이래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무엇이 나를 좌절하고 공격에 만들면 낙심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기초로 한 믿음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면 계속 떠밀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믿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어느 떠밀려가 없어요. 나를 기초한 믿음이니까. 이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의 약속과 그분의 밀붙인 선물을 알아가는 기초에 내 신앙의 믿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초 반석이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 이는 흔들림이 없어요. 더 세워지렸습니다. 오늘 젊은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언약의 정을 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